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잘 못했죠. 대면 안 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하니까 신방을 이제 거의 못하다가 그동안 12번의 항암을 해야 되는 중에 7번 항암을 한 이말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암 환자의 모습은 요만큼도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젊은 분들 표현대로 쌩쌩하다 그럴까요? 쌩쌩하다 그러면 조금 오바겠죠. 노인인데. 어쨌든 간 건강하셔요. 그리고 표정도 좋으셔요. 그리고 그 댁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감격도 감격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남편 되시는 우리 유철맨 성도님은 제가 설교를 딱 끝나니까 막 박수를 쳐요. 제가 설교 끝나고 박수 받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나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말씀 집사님이 막 또 박수를 쳐요. 너무 보고 싶고 좋고 그래요. 이제 신방을 가면서 박바희 목사님이 저한테 여보, 암 환자한테는 뭘 선물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글쎄 내가 모르겠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초록마을에 가서 맛있게 생긴 딸기를 좀 넉넉하게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9시 30분입니다. 막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10시에 문 연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영리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신사시장 갔으면 될 거를 이게 자기가 돌아다니는 동선 안에서 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부녀시장에서 이제 뭘 사려고 봤는데 딸기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가 좋죠? 그랬더니 참외를 요만큼씩 비닐 포장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건 10,000원, 이쪽에 있는 건 15,000원, 이쪽에 있는 건 20,000원. 그런데 보니까 20,000원짜리는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막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고, 그런데 문제는 11시부터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불과 20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뒤에 기도회라서 빨리 가야 돼. 그럼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뭘 들고 나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주에 사신대요.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참외를 또 넣어주셨어요. 물물 교환하듯이 우리가 준비한 거 드리고 참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 집사님이 남편 되는 유철민 성도한테 여보 뭐해요? 빨리 따라가세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 나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임금님보다 낫다. 임금님이 온다고 누가 아파트 입구까지 그렇게 모셔다 줄 분이 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오후에 이제 한 가정을 또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시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저희한테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집으로 저희를 모시고 가서 대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대접을 받았어요. 끝나고 식사를 다 마쳤더니 그 뒤에 목사님 차 마시러 가세요. 또 갔어요. 그래서 차도 아주 여러분 혹시 라마로 쪼꼬레는 모신을 아나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배웠어요. 라마로 쪼꼬레는 이 머신이 지금 커피 가게에서 파는 머신 중에 커피가 제일 맛있게 나오는 그런 머신이래요. 그런 집으로 저희를 또 데리고 가서 제가 커피 광이잖아요. 그래서 또 커피를 잘 대접해 주셨어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이런 대접을 제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무슨 역량이 있나요? 영적 파워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열어서 충만케 하셨기에 마치 집에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만남이 허락되었던 천사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이 제가 이제 새벽에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같이 나눈 17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지요. 왜 5절을 본문으로 택했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내 앞에서 더 이상 못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아론을 들들 볶는 거예요. 네 동생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게. 그렇게 맹놓고 있으면 어떻게 그래. 다그치니까 아론이 이런 해법을 내는 가서 집안에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금붙이를 다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죠. 여러분,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제사장으로 일하기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말씀 직전에 우리가 1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 모세가 막 태어나서 이제 나일강에 넣어가지고 띄웠을 때 쪼르륵 가가지고 그 애굽의 공주한테 유모를 데리고 올까 했던 게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이 뭐를 가지고 모세를 힘들게 하냐면 모세가 저 이디오피아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인을 부인으로 데리고 왔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는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아론이 모세한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할 때 모세가 들어주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저 진 밖에 나가서 문둥병자로 지내게 해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데리고 와라. 이게 아론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인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상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원망을 풀 내보내기 시작하면 이 악한 영향력이 쫙 퍼져가는 것 같아요. 마치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쫙 퍼지듯이 그랬어? 이러면서 퍼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고라의 원망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 지도자들 250명에게 퍼져나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땅을 쫙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멍난 그 땅에 삼켜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가 됐겠지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따지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었다. 고라와 지도자 250명이 죽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라와 다른 지도자 250명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잘못하다간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라 때도 그렇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원망할 때도 모세와 아론은 설득하지 않아요. 또 그들하고 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지지 말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돌아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귀가 닫혀요. 안 열려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열려져요.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들을 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아이들, 노인 다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처분은 거기에 연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지나가면서 지금 죽음에 덮이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보고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정결케 하라 하면서 명령을 주었을 때 아론이 누구예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0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는 결국에 죽음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셨는데 이들은 원망이 천국에 없다, 또 불평이 천국에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망과 불평은 모세 시대에만 있었나요? 우리 시대에는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우리 속에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어딜 좀 가보시냐면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분들은 원망할 만하고 비판할 만해요.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미리암 때에 모세를 비판했다가 그런 일이 생겼었죠. 할 만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해결토록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아론보다 우리가 낫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목사로 왕같이 대접해 주는 것은 제가 뭐 학벌이 대단합니까? 무슨 영적인 파워가 대단합니까? 말씀을 쪼개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박흠모 목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이걸 알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목사와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장가를 마음에 두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걸음걸음 걸어가시면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모든 흠결을 덮어주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믿음 속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해볼까요? 여러분, 찬송가 310장입니다. 1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죄 사함의 귀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론이 흠결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론은 알고 있어요.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쓸데없는 자, 어디에 쓰려고 해도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쓰고 계십니다 하는 이것을 알게 하셨기에 아론을 이처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자는 데까지는 왔어요. 늘 은혜 속에 내가 산다는 것까지는 왔어요. 왜 어떻게 됩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아편이죠.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아편이라고 안 하죠. 마약 중독. 예. 마약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너도 한번 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됐어.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마약 문제를 치료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갈 병원도 없고 한 번만 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그냥 마약을 가서 하게 되고 이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운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나쁜 중독, 우리가 나쁜 중독이 많죠. 마약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나쁜 중독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과 내가 내 생각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악에게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참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십자가의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선의 귀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듣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든지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다하시고 선으로 십자가로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불평을 막아야 되기 때문인 것을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론은 흠이 많은 인생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뭐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야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은혜에 대한 귀한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론을 하늘의 귀한 제사장으로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체험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 싸우니 은혜 충만함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죄인을 중보하여 살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생명길 열어가는 하늘의 일꾼으로 주님 삼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처럼 다 이루는 우리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